건강한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두 번째 책, 팀빌딩,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를 알프스 포 크라임업 이렇게 했습니다. 알프스는 알프스와 같은 아주 웅장한 산을 생각하면서 ALPS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하는지 생각하고, 포는 그 네 가지 파운데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3장 건강한 공동체 세우기입니다. 여기는 크라임,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와 공동체 멤버들의 그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알프스산을 오른 것 같은 그런 등산하는 것 같은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3장 건강 공동체 세우기의 본문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는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임, 정말 이 수고하는 이 일은 케어링하는 일, 또 소통하는 일을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세션 프레이어, 중보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 번째로는 멘토링에 대해서 공부하고, 세 번째로는 바운더리, 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리더들의 중보 기도, 또 우리 공동체 전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중보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도고를 도는 그 빌도, 또 고는 고할 고를 영어 성경에서는 intercessory prayer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쓰는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중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해서 mediator's prayer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중보기도 하는 것은 도고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라고 금하기도 하지만, 제 생각은 여기에 그 영어 성경에서 인터세서리 프레이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인터세션이라는 것은 중재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중보기도라고 써 있는데 그것을 금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미를 잘 알면 됩니다.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과 하나님 중간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그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나 개인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것은 특별히 어떤 중보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모두가 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의 말씀과 같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나와 내 가정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이웃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공동체 모든 멤버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가 그 건강 공동체 세우기 시리즈 1권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의 그 주제 성경이었습니다. 그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6장 18절 19절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 큰 능력자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은 그런 그 사도였지만 그래도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회도 2001년에 루안다 내셔널 컨벤션, 루안다 전국 복음화 대성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그 큰 막대한 정말 어려운 영적으로 너무나 거센 그런 방해와 어려움이 있는 사역이었지만 끝내 중보기도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부탁함으로써 그 일을 성취하고 그 복음화 대회는 2011년까지 계속해서 한 1,500명의 그 한인 성도들이 이 단기 선교단으로 그동안에 동원이 되고 아프리카에서는 한 150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집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힘이 없지만 많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당부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성도들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도 이제 비전 2030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행해야 할 일, 큰 비전들,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저는 분명히 믿기는 많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많은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당부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우리 선교센터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중보 기도의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는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여러분 가정이 기도회로 모이거나 또 여러분 교회가 기도회에 모이거나 또 선교 단체들이 기도회로 모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가는 모든 우리 한인 성도들이 살아가는 나라, 그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에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우리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국가가 반드시 믿음으로 정말 복음으로 말씀으로 위정자들이 그렇게 세워져야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모두 우리 한민족들이기 때문에 그 한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공동체, 모든 교회는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보기도 모여서 기도해야 할 것은 도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시를 위하여. 시편 122편 6절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 성, 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들, 도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도시는 뭡니까? 우리 도시에는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의 터전입니다. 이 도시의 문화가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나야 할지를 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성의 문화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화된 그런 문화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일이 있도록 악한 영이 이 도성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우리 중보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고난과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가정에, 또 우리 선교회 안에,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로부터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는 들으시는 줄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날마다 병든 자들이 몰려오지만 또 치유하고 나음을 얻는 그런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에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이러한 일들이 제사장들로부터 이 권세들로부터 일어날 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이 한국교회가 숫자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연약해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연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에반젤리스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지 못하는 것이죠. 있는 것만 유지하려고 하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라도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룰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다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들, 우리가 살아가는 도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또한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또 다른 선교단체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에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바울을 바나바를 파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하는 일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계속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믿는 것은 많은 성도들의 기도로 얻는 은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스페셜 기프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역자들이 미처 갖지 못한 그런 그 은사들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 또 지도자들이 미처 갖지 못해서 지금 공동체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 은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그들에게 베풀어서 그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감사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에 있어서 두 번째는 기도하는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이 팀빌딩, 알프스 포 크라임업은 특별히 크고 작은 공동체의 리더들을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는 우리 리더들이 기도하는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있을 때 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이 40일을 참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부추기고 위협하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붕괴하며 십계명을 던지고 깨뜨리면서 정말 붕괴하는 그런 모습. 그렇지만 모세는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우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그런 멸망을, 사망을 얘기하는 것인데, 우리 백성들의 그 구원,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 영원한 생명까지도 드리겠다고 하는 이 모세의 리더십입니다. 이 리더의 생각, 리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겠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도 사무엘도 또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길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리더였습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리더들이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당부하셔서 형제들을 잘 살피기를 당부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정말 지도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자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을 베푸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그 성취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리더들은 정말 큰 비전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야 할 그 성도들을 위해서, 멤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들은 기도의 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힘을.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로부터 1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런즉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 멤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경험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이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고 또 마른 땅에 비를 주시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경험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야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선지자와 많은 백성들을 귀환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가져왔던 모든 금그릇과 은그릇들을 내어주고 아이들이 같이 떠나야 하는데 이 광야길 많은 도적 무리들이 있고 약탈자들이 도사리고 있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이 왕에게 물론 호위병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에스라 선지자는 매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는 자라고 그렇게 항상 말해왔기 때문에 이 왕에게 가서 그 호위병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하와 강가에 모든 성도들을 모든 그 무리들을 모아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거기를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한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는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착고를 차고 정말 많은 그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락방에서
두려움에 떨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듣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에서도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선교회가 2001년부터 2000년 11월부터 20년 이상 21년 이렇게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회 본부의 중보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 교수님이 그분이 참석한 건 한 16년째 됐습니다. 16년 된 그런 기도의 제목들 매달 부탁드렸던 기도의 제목들을 책으로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가서 5개 나라를 다니면서 강의하면서 그거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진 일이 없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런 카톡을 저에게 보내주신 것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교회들이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공동체, 선교회, 가정이 해야 하는 일들은 멘토링입니다. 이 멘토링이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 호머의 오디세이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주전 1250년에 오디세우스 왕이 트로이 왕국을 공격하면서 20년이나 전쟁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아들 텔레마코스를 친구인 멘토르에게 맡겨서 양육을 부탁한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 기업에서 아주 주요하게 쓰는 그러한 기업 경영의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 입사한 사원들을 더 경험이 많고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인 멘토를 붙여서 이렇게 잘 지도하는 그런 것을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그래서 이 멘티가 일을 잘 이렇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기독교계에서도 이 멘토링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멘토링 목회 이런 그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그 멘토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크린톤이라는 분은 멘토링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을 나눔으로써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일종의 관계적 경험이다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또 밥 베얼이라는 분은 멘토링은 평생을 지속해야 하는 관계이다. 그 관계 속에서 멘토는 멘티가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멘토는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고 멘티는 멘토링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멘티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잠재력,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성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돕는 것을 멘토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멘토링 기법들이 또 책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해서 마태복음을 쭉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의 그 멘토링 기법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알프스 포 크라이머 그래서 알파벳 첫 자를 따서 암기하기 좋게 구상을 한 것처럼 또 예수님의 그 멘토링 방법을 6개의 C, 6C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컨텐츠입니다. 컨텐츠 오브 멘토링. 사역이 무엇인지를 멘티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이 시작되고 4장에 보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때서부터 5장부터는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복음, 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제자들에게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시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이시고 그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8장, 9장에 가면 병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건지를 또 앞으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컨텐츠를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좋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를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그 자녀들이 여러분을 멘토 삼아서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가만히 보면요, 부교육자들이 다른 데 이제 한참 사역을 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다른 교회 가서 담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먼저 있던 그 멘토 하셨던 그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을 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 리더들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를 멘토 삼아서 보고 배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참 목회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삶으로 보여야 합니다. 또한 장로님들, 정말 우리 한국교회에 좋은 장로들이 많이 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시면 장로님들이 아주 좋은 장로의 모델을 보이시면서 장로 역할을 하시면 정말 그것도 보고 자란 우리 2세들이 좋은 장로로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로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부모, 참 리더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자라나는 새싹들, 2세들이 좋은 리더로 그렇게 성장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코칭 스킬입니다. 두 번째 C는 코칭 스킬.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0장의 내용은 코칭하는 내용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걸 10장 그 42절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일들을 코칭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이 자라날 때 옳은 길이 무엇인지 이 코칭을 해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들을 키울 때에도 어떻게 사역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지를 잘 인도하고 코칭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카운셀링 라이프입니다. 카운셀링. 세 번째 C는 카운셀링. 이제 그 마태복음 쭉 가다 보면 이제 13장쯤 가면 이제 그동안에 제자들이 말 안 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왜 비유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상담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좋은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멘티, 보임을 받는 2세들에게, 후계자들에게 매일매일 상담을 통해서 좋은 길로 그렇게 인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capability building입니다. 역량을 키워주는 겁니다. 제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장정만 해도 한 5천 명이나 모인 이 들에서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입니까? 이제 걱정을 합니다. 그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기적을 행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다 줄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의 손에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손에서 그 작은 것이지만 자기 손으로 나누는 그런 기적을 행한 것은 제자들의 손이었죠. 만약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데 우리 제자들도 배가 고픈데 이거를 제자들은 믿지 못해서 이놈들이 가다가 다 먹어버리면 어떡하나, 이 믿지를 못해서 빵과 고기를 맡기지 못하셨다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지인들을 믿어서 역량을 키워주셔야 돼요. 우리 가끔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을 믿지 못해서 다 도둑 같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같아서 10불짜리 하나를 맡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10불짜리 하나를 맡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 큰 사역을 승계하고 후계자가 되겠습니까? 맡겨주셔야죠. 그래서 현지인들 손에도 재물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중요한 일도 맡기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이 커가도록,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자라날 때 그들에게 일을 맡겨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일을 자꾸 맡겨서 격려해 줌으로써 이 아이들의 역량이 커가도록 그렇게 멘토를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correcting mistake입니다. 이렇게 큰 일들을 맡겨줬더니 실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뜨리고 부수고, 우리 교회에서 일을 맡겨줬더니 사고를 쳐서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런 일을 제자들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보니까 제자들이 사람들과 논장하고 아주 쩔쩔매고 있어요. 한 아버지가 간질병 걸린,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고 쩔쩔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내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서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실패한 것을 코렉팅 해주는 겁니다. 실패의 원인, 너희들이 믿음이 작은 영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하고 믿음과 기도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다시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랄 때 실수한다고 야단치고 하면 상처받고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패하고 실수할 때 격려하고 바로잡아서 또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격려할 때 우리 아이들이 더 큰 일꾼으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C는 crucified himself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멘토가 하는 만큼 멘티는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복음 전파의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렀던 것이죠. 그것과 같이 정말 지도자들이, 멘토가 이렇게 십자가를 질 때 우리 다음 세대들도 십자가를 지는 길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들에게는 이 자라나는 2세들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실천함으로써 다음 세대가 십자가를 지는 그런 자리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큰 일꾼들을 길러낼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운더리, 경계입니다. 그 한국인은 누구인가라는 그 KBS 프로그램에서 권수영 교수라는 분이 한국인은 관계를 중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관계에 중독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 때문에 갈등한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 해외에 나가서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관계하고 연계하고 해야 하면서 그 안에서 또 갈등하는 모습. 또 이민사회도 마찬가지죠. 이민사회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한인들이기 때문에 같이 모여야 되고 관계를 중요시하고 관계가 깨지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러지만 또 그 안에 갈등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주 좋은 그런 면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힘든 것은 그 경계, 그 안에서 경계선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 그룹들이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죠. 신명기서 19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고 침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 옆집과 우리 집 사이에 이 담이 경계가 있어야 평화로운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있어야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관계가 더 오히려 또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근데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개인적인 경계, 우리 경계에서 개인적인 경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개인 간격, 퍼스널 디스턴스라는 말을 오래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리는 1.3m 내지 3m라고 합니다. 그때는 어떤 갑작스러운 어택을 받을까 봐 불안감 같은 게 이제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선진 사회에서 보면 어떤 그 큰 줄을 설 때 보통 한 1.1m, 1.5m 이렇게
거리를 두고 서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아프리카에 시민의식이 낮기 때문에 뭐 비자를 받으러 서거나 또는 뭐를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면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뒤에 와서 붙어서 서로 불쾌감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이 퍼스널 디스턴스가 길면 길수록 선진 사회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계 각처가 지금 2m 이상 이런 퍼스널 디스턴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 간의 정신적인, 감정적인 생활면에 있어서도 이런 경계가 있어야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데 직장 상사가 지금 퇴근하고 주말에 아주 가서 지금 가족들과 잘 쉬려고 그렇게 계획했는데 직장 상사가 갑자기 무슨 일을 떠맡기면 이거를 노를 하지 못하고 그거를 들고 와서 주말을 망쳐버리고 기분 나빠하고 툴툴하고 마음에 병이 들면서도 그거를 노를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그 공동체가 있으면 무슨 일을 맡기면 또 일을 맡기는 사람한테만 계속 또 맡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를 하지 못해서 많은 일을 맡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Yes, No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계, 바운더리라는 책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쓴 그 존슨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열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가 깨어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노라고 말함으로써 갈등이 생길까 봐 갈등을 두려워해서 또 노라고 말하지 못하죠. 세 번째는 내가 노라고 말하면 저분이 또 어떻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 해서 이런 죄책감, 노라고 말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상처되지 않도록 잘 내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를 잘 말씀하고 또 그런 그 어떤 리더들이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했다가 노 하면 괜히 화나고 섭섭하고 그래서 또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또 리더들도 우리 공동체 그 멤버들이 내가 무슨 부탁을 했는데 노라고 하면 그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그분이 할 수 없는 처지인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상처받지 않고 관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노를 잘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공동체가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내에 은사와 직임의 경계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내에는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모이죠. 그런데 내 은사만 또 중요한 은사라고 고집하고 다른 분들이 가진 은사를 무시하거나 경홀히 여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도는 사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복음 전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자기의 일에 자기의 은사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서 16장 9절에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를 거역하여서 반역한 그 고라와 온과 당을 지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 고라는 레위 자손들이 정말 성막을 지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직무를 직임을 주셨는데 이것에 불만을 품고 왜 모세는 항상 리더고 아론은 지 형은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 하냐. 우리도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런 그 불만과 가질 때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광야 교회에 나타났던 그런 현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의 경계,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과는 경계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는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오르게 하시면서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과 같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경계를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가 거룩하여지도록 다시 거룩운동을 일으켜야겠습니다. 너무나 지금 세상의 문화가 이 교회에 침범하고 이 세상인지 교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문화가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봅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경계를 치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33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세상과는 구별됨이 있어야 하겠죠. 그것은 우리와 함께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일어날 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구나.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참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고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포용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세상 것들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서 정말 우리가 더욱 거룩하여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일들이 멈춰지고 오히려 교회를 볼 때 존중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생각한 것은 IMB였습니다. Intercession Prayer,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리더가 되어야겠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들이 기도로서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M이었습니다. 멘토링. 정말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제자운동으로 말씀 공부에 치중해 왔습니다. 또 한 가닥으로는 성령운동으로 또 이게 성령운동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급하게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이런 상황에서는 제자 훈련이 오히려 그냥 성경 공부 모임 그저 친목 단체 같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키워내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인내와 참을성을 가지고 좋은 멘토들을 통해서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들을 양성하는 일이 있어야 할 때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링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바운더리였습니다. 바운더리, 경계. 개인 간의 경계를 통해서 교회의 갈등을 예방하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받은 은사, 직임의 경계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일에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일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가 건강하고 평화로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경계를 갖되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이 세상과는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됨이 나타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